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 사랑하시죠? 그러면 한 번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겠습니다. 부흥회 때 뵙겠습니다. 우리 권면하겠습니다. 예, 사랑하면 그쵸? 은혜의 자리에 불을 권면하는 게 당연한 거겠죠. 예, 부흥회 날 뵙겠습니다. 요거보다 더 오실 것 같아요. 훨씬 많이 오시리라 믿습니다. 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는 순간들이 있어요. 오늘 오전에 저는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면 되는데 때때로 믿음이 부족하게 되는 순간도 있고 막연하게 막막해서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어느 길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확신이 없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내비게이션 같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 내일은 누구한테 전화해서 요 정도만 얘기하고, 그러니까 100m 후에 우회전 이렇게 딱 정해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되면 가장 최적의 길 결정할 때도 딱 이렇게 딱 요 정도까지만 말해서 결정하면 최고의 결과가 나오니까 이렇게 하세요. 자, 이렇게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근데 이 내비게이션 되게 좋죠. 심지어 길 막히면 돌아가라고까지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살아가면서 때로는 가장 막막한 것은 하나님이 어느 길로 인도하시는지 확신이 없을 때가 가끔 있다는 데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뭔가 이제 하나님 뜻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뭔가 하려 그래도 실제로 집에 가서 이제 또 살아가는 환경에서 실천하려고 하면 뭔가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 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희미한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1년간 영어 공부하면서 점수를 어렵게 받고 미국 대학원에 합격했죠. 그리고 합격한 마음만으로 굉장히 감격했어요. 그래서 부푼 마음 가지고 미국에 딱 도착해서 목사님 설교 시간에 말씀하셨는데 홍희정 사모님이 끓여주신 김치찌개와 돈가스를 첫날 저녁에 진짜요, 진짜 맛있었습니다. 예, 진짜 맛있었어요. 그 비행기에서 기내식 진짜 느끼한 기내식 2번 드셔보시면 얼마나 맛있는지 느끼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절대적으로 맛있습니다, 사모님. 어유 말 실수를 했네. 절대적으로 맛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먹고 이제 이 백인이 이제 기숙사 관리하는 이제 남자의 안내를 따라서 방에 들어가는데 제 마음에 들었던 음성이 있어요. 내가 이곳에서도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저는 이 마음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앞으로 미국에서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미국 생활을 시작했어요. 이 사진 보여주세요. 예. 예, 요 사진, 이거 이제 젊을 때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 저를 보지 마시고 기숙사를 보세요. 이렇게 생긴 기숙사예요. 이렇게 생긴 기숙사에 지금 살림이 하나도 없어갖고, 그냥 삼겹살 구워갖고, 맛있다고 먹고 있는, 진짜 살림이 하나도 없고, 이게 가구는 원래 있는 가구인데, 미국의 나무가 워낙에 질이 좋아서 저기 나무에 팔이라도 딱 닿잖아요. 팔이 부러질 것 같이 아픈 그 원목 나무입니다. 저게. 근데 저런 나무들 이렇게 기숙사에서 저 에어컨도 한 1960년대 그런 에어컨 같은 거 있는데, 자, 이렇게 기숙사에서 살았어요. 아내랑 처음에 저희는 신혼에 이렇게 살았는데 생각보다 미국 생활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처음에 기숙사비, 학비, 정착비, 생활비 돈이 진짜 낯선 데 이사 가 보시면 알잖아요. 정말 많이 들었는데. 그리고 차 살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미국에서 차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김치 떨어질 때마다 누구 이렇게 시장 가나 안 가나 그것만 쳐다봅니다. 그럼 나 좀 태워주세요 막 이러고 뭐 장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차도 아버지한테 부탁드려서 차도 구입하고, 그리고 이제 첫 수업에 들어갔는데 제가 1년 영어 진짜 열심히 공부했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진짜 못 알아듣겠어요. 그 교수님의 강의는 좀 듣겠는데 토론하는 건 더 어려워요. 막 이 남부 사투리도 있고 막 미국도 나름대로 사투리 있고 말 빠른 애 있고 뭐 그래갖고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적응해서 공부도 열심히 해서 할만해지니까 졸업도 했습니다. 졸업장도 빛나는 졸업장도 따고 졸업을 하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교회 근처에 가장 저렴한 아파트 사진 보여주세요. 저렴한 아파트, 사이더밀이라는 이 가장 저렴한 아파트. 이 집이 되게 쌌어요. 왜 보통 평균가 월세가 100만 원이라고 치면 여기는 70만 원이었어요. 되게 쌌죠. 그리고 전기값이 무료였습니다.
그 말은 난방을 전기로만 때웠어요, 저희 집은. 그리고 히터 안 돌리고, 그러다가 전자레인지 돌리면 전두에 딱 떨어져 갖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 아파트의 특징이 뭐냐면 광고지를 넣었는데 영어 광고지를 안 넣어요. 미국인데 스페인어로 넣어요. 이게 뭐냐면 남미 사람들이 진짜 많이 살았다는 거예요. 백인이 거의 영어권 많이 안 살고 남미 애들, 저 공터에 있는데 이제 눈이 녹고 봄이 되면 저기서 남미 애들이 축구를 엄청 합니다. 근데 이 집에 문제가 있었어요. 목사님 말씀하시네, 처음 말씀드리는데 배드버그가 있었습니다. 네, 빈대접다 초가 삼간 태운다는데, 당해보지 않은 분들은 그 배드버그의 고통을 아실 수가 없어요. 이게 물고 가면 여기만 하나만 무는 게 아니고 쫘라락 물고 가서 이게 뻑뻑뻑뻑 긁다가 보면 진짜로 막 피가 날 때까지 긁겠대요. 너무 화가 나갖고 제가 배드버그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연구를 하고, 배드버그는 지나갈 때마다 동그란 이 똥 같은 걸 남긴다 그래서 그 자국을 추적해갖고 배드버그 약을 사와갖고 들춰보니까 배드버그 4마리가 있더라고요. 걔네 잡고 막 그렇게 배드버그랑 싸웠어요. 그렇게 싸우면서, 근데 신기한 거는 그때 마지아가 그 집에서 임신이 됐어요. 배드버그 있는 집에서. 그래서 임신이 돼서 어쨌든 아이를 태어났는데, 그 집에서 한 4달 살다가 개척교회 담임이 돼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생업을 위해 일하면서 취업 비자도 떨어져 보고 종교 비자도 떨어져 보고 아이스크림집 일하면서 욕도 얻어 먹어 보고 목회를 하였습니다. 이때 제가 가장 많이 고민한 것이, 내가 가는 길이 맞나?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맞나? 배드버그랑 싸우고 있는 내가, 이거 하나님 기도했으면 배드버그 안 주셔야죠. 네, 기도 열심히 하면 아이스크림집 일 안 하게 해주셔야죠. 이게 맞나? 정말 수없이 많은 상황 속에서 스스로 회개했던 질문이,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나였습니다. 오죽했으면 2014년에 페이스북에 제가 올린 글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봤어요. 이거 제가 정말 손발이 오그라드는데 한번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올렸어요. 2014년 9월 2일에 올렸어요. 자, 글씨 안 보이시죠? 다행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이 32에 세상 사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모두들 이런 세상을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구나. 쉽지 않네. 이 내비게이션처럼 누군가 나에게 가장 좋은 방법과 좋은 길을 명확하게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남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근데 인생에는 내비게이션이라는 기계가 없네. 오늘도 그저 기도하며 막막한 하루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방법뿐이구나. 오늘도 내가 가는 길이 최선의 길이기를 바라며. 우와, 막 손발이 지금 읽으니까 막 부끄러워 죽을 것 같아. 도망가고 싶습니다. 부끄러워도, 이걸 어떻게 썼죠? 밤에 썼을 거예요, 아마. 감수성 예민할 때. 자. 근데 이걸 읽어드린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때 발견한 게, 제가 현실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통장 잔고 의지하죠. 그리고 뭐 현실에 보이는 조건들만 의지해서, 이게 좋으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고, 이게 없으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만 의지하면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 바라보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통장 잔고를 채워주길 바라면서 은혜의 통장 잔고를 바라보며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에 쓴 글, 내비게이션처럼 저를 인도해 주셔서 좀 힘들지 않게, 현실적으로 일 좀 안 하고 편안하게 살게 해달라는 푸념이었던 거예요. 자, 지금도 저는 때때로 현실을 의지하게 돼요. 그냥 최소한 지금은 한 가지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제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저의 길도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에요. 내게 주어지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요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조금은 덜 막막하게 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장황하게 제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처한 상황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5장 39절 40절. 자, 우리 바울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자, 사역을 같이 하다 보면 다툴 수 있어요. 그렇죠? 같이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 있죠. 교회 생활하면. 그리고 심하게 다툴 수도 있죠. 의견 충돌도 일어날 수 있죠. 근데 지금 바울은 갈라섰어요. 그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죠? 아무도 바울을 믿어주지 않을 때 예수님 믿는 공동체에 바울을 소개시켜주고 믿게 만들어준 은인과도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과 의견 충돌이 심하게 나서 갈라졌어요. 바울이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충분히 낙심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도 바울은 저와 같이 힘들다고 불평 한마디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루스드라라는 곳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에서 동역자 디모데를 만나고 그 디모데를 키워서 열심히 선교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16장 5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자, 열심히 하니까 동역자도 만나고 열매도 맺혔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자,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더 이상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 핵심이 뭐냐면 하지 못하게만 했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라고 말을 안 해줬어요.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 뜻이면 자, 이제 아시아에서 그만 전하고 저기 다른 데 가서 복음 전해라 라고 설명해 줄 수 있는데 안 해줬어요. 못하게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도 막막한 가운데, 아마도 막막한 가운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거쳐서 다른 곳에 선교하려고 이제 떠났을 거예요. 자, 이제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 루스드라라는 곳이 남쪽에 있고, 예, 부르기아, 갈라디아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전하러 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데 이제 또 이고니엄, 루스드라와 이고니아를 떠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로 갔고 이제 무시아, 여기 이제 항구 있는 쪽으로 무시아 쪽으로 갔습니다. 무시아 쪽에 갔는데 7절 복음 전하려고 갔어요. 7절 보여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또 이 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허락하지는 않는데 어디 가라고는 말을 안 해주세요. 자, 지금 우리는 성경 두 절을 보지만 제가 이거 자동차도 없던 광활한 이 터키 땅을 구글 맵으로 찍어보니까 1000km예요. 이동하는데 걸어서 1000km 며칠이 얼마나 걸렸겠어요.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몇 개월, 1년 넘게 걸은 길일 수도 있겠죠. 머무른 기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렇게 광활하게 이게 뭐냐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기 갔는데 성령이 허락하지 않고 여기 갔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바울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 예수님 대체 내가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라고 그 길을 찾아서 계속 헤매며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자, 그래도 바울은 보이지 않는 이 막막해 보이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지만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 보겠습니다.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자, 이 바울이 막막함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하나 이번에는 하면서 예수님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게 하시면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드로아로 갔을 거예요. 그때 바로 드로아에서 하나님이 그제서야 갈 길을 알려주십니다. 9절 오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이 터키 지역을 1000km 넘는 지역을 긴 시간 동안 여행한 끝에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자,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환상을 봅니다. 아까 그 그림아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지도 보여주시면 마게도냐 어디냐면 저쪽에 그리스, 그러니까 터키 쪽에서 건너가서 그리스 쪽으로 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 이 바울은 듣자마자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깨닫고 바로 마게도냐로 갔어요. 그러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해서 마게도냐로 갔으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복음의 전파에 막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야죠. 그렇죠? 막 일어나야죠. 거기 이제 오라고 불렀잖아요. 복음 전해달라고 불렀잖아요. 일어나야죠. 자, 이렇게 하나님 음성 따라간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자,
한번 그 그림 보여주세요. 다음 그림. 자, 지금까지 바울의 선교 전략이 어떤 거였냐면 그 가는 곳마다 도시가 있었는데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어요. 유대인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그 사람들 옆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함께 예수님을 이렇게 전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는데 빌립보는 마게도냐 그쪽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 따라 갔는데 복음을 전할 지금까지 전하던 방법이 통하지 않는 곳인 거예요.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나 더 막막한 상황에 찾아온 거예요. 그곳까지 가게 된 거예요. 더 막막한 곳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에요. 회당에 가서 전할 수가 없으니까 어디 가서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으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 한번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지금 가서 전할 데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이전과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바울이 한 게 뭐예요? 모여있는 여자들한테 가서 그냥 예수님 아세요 라고 전한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14절 보여주세요. 그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아들아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때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야, 너 저기 지금 여자들한테 가서 복음 전하면 루디아 만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바울은 지금 복음 전할 길이 없어서 어떻게 여기서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나 막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겠습니다. 저 여자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보겠습니다 라고 나아갔을 때 마침 거기 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루디아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루디아라는 사람이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고 빌립보 선교의 핵심이 되었어요. 이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거든요. 자, 그래서 바울의 복음 전파를 듣고 루디아가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15절 보여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의도하고 막 성령님 음성이 막 루디아 만날 거라고 한 게 아니고 바울이 그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아갔을 때 루디아를 만났고 루디아의 집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여기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가운데 때때로 우리가 느끼는 막막함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니까 좀 확실히 뭔가 보이고 몇 미터 앞 우회전, 몇 미터 앞 좌회전, 자 여기는 4차로, 여기는 돌아가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알려주면 좋겠는데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막막함을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막막함 가운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한 발 한 발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나갔을 때 최고의 조력자 디모데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렇게 1000km가 넘는 소아시아 터키 지역을 헤맸을 때 결국에는 마게도냐로 오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렇게 막연한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나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어요. 자, 여기의 핵심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어쩌면 결정적인 순간에만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가 그냥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겠거니 하며 묵묵히 걸어가야 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갈 때도 그렇지만 올 때도 막막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 오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할게요? 생각해 볼게요 라고 안 하고 단번에 알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 이렇게 한숨이 나왔어요. 7년 동안 그래도 미국 살았는데 한 번에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마음은. 제일 많이 걸렸던 게 뭐냐면 그래도 작은 교회 담임하고 있다는, 제가
그래도 기도하고 있는 그 양 성도님들에 대한 그 마음이 제일 안타까움이 미안함이 제일 컸어요. 그리고 뭐 현실적으로 아파트 계약 3월 달에 계약해서 5월 달에 2달 살고 나머지 10달 집 물어내라 그러고 막 이런 거, 자동차 중고차 또 팔려 그러니까 할부 남은 거보다 지금 중고차 값이 더 미치고, 그러니까 제 돈 내야 되고 뭐 이런 현실적인 것도 있고, 또 한국 돌아간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야 좀만 참어, 그 애들 교육 생각해봐, 미국이 훨씬 좋아, 애들 한국 가면 애들 맞아, 정말 넌 교육에 완전 쓰러질 거다, 막 이렇게 현실적으로 조언해 주신 분들도 있어요. 자, 이런저런 이게 정리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 한국 오는 게 좀 막막했는데, 이 막막한 가운데 부르심을 따라 한국에 돌아와서 일신교회에 와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딱 공항에 왔는데 두 분이 왔었어요. 진짜 저는 처음에 그래도 부모님 집에서 하루는 잘 줄 알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장동각 장로님하고 박중남 권사님이 저를 데리러 오셔갖고, 저는 바로 사택에 들어와서 첫날 밤부터 미국 7년 살다가 바로 부모님 집 안 가고 이렇게 사택으로 들어와서, 목사님 지금 생각해도 참 감사해요. 아니 좋아서 그런 거예요. 좋아서 지금 그렇게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다 계획이 있으시고 인도하셨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아무것도 모른 채 전도하라고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미주 아파트에 전도 나가세요. 그래서 전도 이렇게 문 두드리면서 전도하는데 전도하지 마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전도하는데, 거기서 노인정 정자에서 바울이 루디아 만난 것처럼 이 루디아와 같은 미주 회장님을 만나갖고 그곳이 전도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뭐 여러 곳에서 그냥 뭐 제가 뭐 하나님 음성 듣고 거기 가면 정자에 한경희 회장이 있을 거다 만나라, 이게 아니고 그냥 매주 금요일 전도 나가니까 그날도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전도합니까? 막막해요. 그래도 오늘 전도 나갑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여름에 진짜 더운데 노인들이 그 정자에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장님 만나서 대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도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렇게 하나 둘 전도하면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루디아와 같은 사람들 만나고 성도님들, 디모데와 같은 성도님들 만나면서 감사함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막막함 가운데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다 계획이 있으시고 인도하고 계셨더라고요. 여러분들 인생은 어떠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내일 삶은 어떠십니까? 사실 저도 지금도 막막한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 유초등부 전도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전도의 문이 확 열리지 않으니까 막막한 부분이 있고, 또 뭐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 기도하며 막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매주 나갈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막막한 삶 가운데 저에게 기준이 되었던 말씀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2절입니다. 막막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게 기준이 되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자, 이게 제 기준이에요. 막막한 삶 가운데 내가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유혹이 와도 내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루하루 하는 거예요. 그게 제 기준이에요. 그리고 이게 설령 더 나쁜 감옥으로, 이 결과는 어땠죠? 요셉은 감옥으로 갔어요. 결국 이렇게 자기가 지켜야 될 것을 지켜서 감옥으로 갔어요. 근데 결국 그 인생의 결과가 무엇인지 창세기 50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보이지 않는 인생의 막막함 가운데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했어요. 그때 결국 요셉은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형제들과의 깨어진 관계, 가정이 하나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막막함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하루하루의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떤 유혹이 와도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그것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갈 때 바울은 디모데와 루디아를 만났고 요셉은 왕의 술 맡은 자를 만나서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내일이 막막하실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지금 일하고 계세요. 그 막막함 가운데 나아가고 계실 때 결정적인 순간에 디모데가 나타날 거고, 결정적인 순간에 술 맡은 자가 나타날 것이고,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 막막함이 거쳐지는 순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은혜 받은 말씀, 오전 예배 끝나고 가서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제가 추가했어요. 이사야 12장 2절 함께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게 제 고백이에요. 제 믿음의 고백이 이거예요. 이사야 12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러분의 고백 되십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고백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름을 넣어서 해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정훈이의 구원이시라. 정훈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정훈이의 힘이시며 정훈이의 노래시며 정훈이의 구원이심이라. 자, 어렵지 않으시죠?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정훈이의 구원이시라. 정훈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정훈이의 힘이시며 정훈이의 노래 되시며 정훈이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아무리 막연해도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게 되심을, 지금도 나아가고 있음을 믿으시면서 여러분들이 하실 최선의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